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평안히 눕고 자는 은혜, 평안히 눕고 자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시편 1편부터 시작해서 이제 복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 1편과 2편이 참된 복 있는 사람은 생명의 시냇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린 사람, 그리고 오직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입 맞추는 사람이다 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죠. 그리고 오늘 새벽에 나눈 시편 3편은 그런 복 있는 사람 가운데에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 고난은 사실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인 이 시편 4편은 이 시편 3편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쌍둥이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3편 5절을 보면 시편 3편은 누워 자고 깨었을 때 아침에 드리는 기도라고 한다면 시편 4편은 본문 8절을 보면 하루를 마감하면서 침상에서 드리는 저녁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시편 3편과 4편은 복 있는 사람의 하루 동안의 그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이 다윗의 저녁의 현실은 그리 평안해 보이지 않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과거에는 자신을 너그럽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철저한 침묵과 부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틈을 타서 2절의 세상 권력자들은 다윗의 왕권을 짓밟아 욕되게 하고 거짓과 헛된 가치관을 따르면서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6절을 보면 주변의 백성들마저 가뭄과 경제적인 위기 앞에서 도대체 우리에게 선을 보여줄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불신앙의 탄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세상은 요란하고 내 상황과 환경은 꽉 막혀버린 그야말로 너무나 답답한 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 다윗의 밤과 비슷하지는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내 삶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고난 가운데에서는 침묵하시는 것 같고 세상의 권세는 나보다 훨씬 더 강해 보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와 짐을 가지고 다윗과 같이 눈물이 가득한 아픈 마음으로 답답한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 답답한 현실의 밤을 원망과 두려움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라 라는 안식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세 가지를 함께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안식을 회복하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답답한 현실을 마주할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입니다. 기도해도 당장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악인들이 오히려 더 잘되고 큰 소리를 치는 저 세상을 보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과연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기는 한 걸까? 라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캄캄한 침묵의 밤에 다윗은 기도의 입술을 열어서 가장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현실은요, 2절 말씀처럼 수많은 인생들과 권력자들이 다윗의 영광을 짓밟아서 욕되게 하고 온갖 거짓말로 다윗을 모함하는 상황입니다. 세상은 다윗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조롱합니다. 내 억울함을 알아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철저히 고립된 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를 모함하고 짓밟든 결국 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고 내 억울함을 다 아시고 신원해 주실 그 의로우신 재판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다윗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변명하려 하지 않고 나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억울함의 짐을 다 맡겨버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1절 하반절을 계속 보면 다윗은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 구절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아주 생생한 그림 언어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곤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차르라고 하는데 사방이 꽉 막혀서 숨조차 쉴 수 없는 아주 비좁은 방을 뜻합니다. 반대로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합이라고 하는데 탁 트인 그런 넓은 광장으로 나를 이끌어내어서 마침내 나의 숨을 크게 쉬게 하셨다 이런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마치 이 곤란이라고 하는 단어처럼 사방이 꽉 막혀버린 것 같은 그런 좁은 방에 갇힌 것처럼 숨이 턱턱 막히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지는 않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관계의 문제라든지 우리의 건강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가 내 사방을 가로막고 있어서 도무지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답답함.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라는 그런 막막함이 찾아올 때가 있죠. 하지만 다윗은 그 숨막히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해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좁고 캄캄했던 그 골짜기에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넓은 은혜의 광장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 분, 나로 하여금 다시 크게 숨 쉴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은 바로 나의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원망의 밤을 기도의 밤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도 아주 정확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냥 이 땅에서 편안하게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를 경건한 자,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찾아온 이 고난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침묵조차도 결국은 나의 성품을 다듬어 가시고 나를 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확신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온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과 문제들,
그런데 그것들보다 우리가 더 앞서서 우리 살펴보고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은 바로 그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고 세상의 조롱의 소리가 들려오고 나는 너무나 억울해서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은데, 그런데도 나는 나의 그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그분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좁은 방에서 마침내 나를 넓은 광장으로 인도하여서 숨쉬게 하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고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을 회복할 때 거칠고 요란한 이 현실의 밤은 불안과 불면의 밤이 아니라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은혜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좁은 골방에 갇힌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의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둘째로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떨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떨고 있는가. 본문 4절을 보시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라고 말하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요동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앞선 2절 말씀처럼 악인들이 득세하고 또 정직하게 살아가는 나를 막 짓밟고 거짓말을 일삼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는 분노가 일어나요. 때로는 나를 억울하게 모함하는 사람들, 내 뒤에서 함부로 험담하는 소리들 때문에 속이 막 부글부글 끓고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따지고 싶고 똑같이 갚아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분노와 억울함으로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우리에게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악한 행동들 때문에 분노로 떨다가 결국 나마저도 똑같은 죄의 자리로 나아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대신에 다윗은 그 떨림의 대상을 바꾸라고 도전합니다. 세상의 악인들을 바라보면서 분노로 떨지 말고 세상의 그 위협 앞에서 두려움 때문에 떨지 말고 대신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감찰하시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떨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경외심입니다. 경외심. 성경을 보면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잘못 선택해서 무너진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 거룩한 떨림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눈앞에 찾아온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하면서 떨었고 자신의 곁에서 흩어지는 그 백성들의 시선과 여론을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결국 그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집례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큰 죄를 범하고 맙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압은 다윗 왕이 절대로 내 아들 압살롬에게 손대지 말라 준엄하게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 왕을 세우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생각과 자기 이익에 갇혀 있다 보니까 반역자 압살롬을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그의 심장에 창을 꽂아버리는 살인의 죄를 서슴없이 저질러 버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오히려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의 상황에 흔들리면서 반드시 죄의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 앞에서 떨고 있습니까? 세상의 거대한 힘이나 재정의 압박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화나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분노로 떨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 다 들여다보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떨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두려움, 경외심이 살아있을 때라야 우리는 세상의 요란함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4절 하반절에서 아주 구체적인 실천을 명령하죠.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하루의 치열한 일과를 마치고 침상에 누우면 낮에는 바빠서 잠시 잊고 있었던 온갖 소리들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나를 무시했던 어떤 사람의 말이 계속 떠오르고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배우자의 문제나 아니면 자녀와의 문제가 계속 생각이 나고 요즘 매출이 좋지 못한 우리 사업터에 대한 고민이 계속 떠오르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염려와 생각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복잡하고 머리 아픈 침상 위에서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잠잠하라. 여기서 잠잠하라는 것은 내 안에 생겨나고 있는 수많은 분노의 소리나 억울함의 소리 또는 내 힘으로 어떻게든 그것을 하려고 하는 염려의 소리를 멈추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시의 시끄러운 소리에서부터 벗어나서 한적한 산길을 걸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산길의 입구에 들어가서 어느 순간 시끄러운 자동차 소리나 사람들의 소리, 공사장의 소음 이런 것들은 점점 잦아들면서 바람에 스치는 바람 소리나 또는 내 발걸음 소리 그리고 내 호흡 소리만 조용히 들려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침상에서의 잠잠함이 바로 이 영적인 숲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를 어지럽히는 그 세상의 소음들로부터 벗어나서 내 영혼의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과만 독대하는 그 고요한 영적 침묵의 자리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하는가?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잠잠하다라는 것은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머리를 비우는 불교의 어떤 명상이나 해탈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분노를 내려놓은 그 빈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채워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는 우리 자신을 비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오히려 우리 자신을 채워야 한다라고 말하죠.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신뢰, 믿음을 채워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이제 그 복수를 하기 위한 분노의 칼을 갑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끝없이 머리를 굴리고 고민합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복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의의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의의 제사. 여러분 이 의의 제사라는 게 뭘까요? 지금 다윗의 상황은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전에 찾아가서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다윗이 말하는 이 의의 제사라는 것은 바로 내 힘으로 원수를 갚으려는 헛된 시도들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통치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그 재판권까지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곧 자기 부인과 온전한 순종의 제사가 의의 제사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나는 제물로서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의의 제사. 그것이 바로 다윗이 삶으로 드린 제사였고 이 제사와 함께 다윗은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자꾸만 뒤척이게 만들고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게 만드는 염려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향하는 분노의 소리든 어떤 일에 대한 억울함이든 또는 걱정의 마음이든 우리의 영혼을 억누르고 있는 그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이 밤에 그 소리들로부터 떠나서 잠잠하게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제는
그 분노를 내려놓고 잠잠하여라. 네가 나서서 싸우지 않아도, 네가 밤을 새워서 염려하지 않아도 내가 이미 다 안다. 내가 바로 너의 억울함을 풀어줄 의의 하나님이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우리의 복잡했던 마음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한 두려움과 분노를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만 떨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점검해 볼 것은 나의 진짜 선, 그러니까 나의 참된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참된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6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라고 말하죠. 지금 다윗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꽉 막힌 현실과 경제적인 위기 앞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단 말인가?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여줄까? 라면서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찾고 있는 이 선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무엇을 얻어야 기뻐할까요? 이어지는 7절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선의 정체가 나오죠. 바로 곡식과 새 포도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선, 세상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기쁨은 결국 물질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여유로워지고 사업이 번창하고 내 눈에 보이는 조건들이 더 많이 채워져서 내 삶이 안정을 이루는 것. 그것을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자 선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창고에 가득할 때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지만 오늘 다윗이 처한 현실처럼 그것들이 메말라 버리면, 그래서 위기가 찾아오면 삶의 이유를 잃어버리고 불안과 염려 속에서 불멸의 밤을 보내는 겁니다. 기쁨의 근원을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조건에 두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인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도 주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들을 나의 선과 기쁨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밤에 누워서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는 이유가 하나님 나에게 저 곡식과 새 포도주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거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탄식과 별 다를 바 없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세상 사람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를 구하면서 탄식하는 그런 것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기쁨을 구하죠. 6절 하반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다윗이 깨달은 가장 자신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과 기쁨이 무엇인가? 그것은 나의 현재의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 빛이 나 자신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 빛이 내 영혼을 향해서 쏟아지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이 영적인 은혜가 다윗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진짜 선, 기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아들에게 쫓겨나서 광야로 도망친 신세입니다. 다윗에게는요, 풍성한 곡식도 없고 새 포도주도 없습니다. 당장 내일 무엇을 먹어야 할까라는 내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그에게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다윗의 마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기쁨이 있었다를 넘어서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오히려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기뻐했습니다.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풍성해서 얻어지는 그런 안도감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기쁨, 그 구원의 기쁨이 그의 심령에 충만하게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주님의 얼굴 빛에서 오는 이 기쁨이 세상이 자랑하는 그 어떤 풍요로움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다윗은 이 고난의 밤 가운데
깨달았던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의 선, 나의 기쁨의 근원을 세상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서 주님의 얼굴 빛으로 바꾸게 될 때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더 찬찬히 읽어보면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답답한 현실이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원수들은 여전히 다윗을 모욕하고 있고 헛된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여전히 답답한 환경이 다윗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4편의 기도가 끝나가는 이 밤 시간에 다윗은 놀랍게도 평안히 눕고 잠을 청합니다. 잠이 오지 않는 불안함과 염려의 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기쁨의 근원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평안의 이유를 내 물질과 환경에 두는 사람은 그 환경이 흔들리는 순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내 기쁨과 안전의 이유를 변함없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세상이 두 쪽이 나도 사면 초가의 위기에 사로잡혀도 평안히 누워 잘 수 있습니다. 다윗은 세상 그 어떤 권력이나 든든한 군대나 수많은 재물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를 여전히 불안하게 하고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그런 탄식과 원망이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향해 있는 우리의 시선을 거두고 참된 선이 되시고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의 얼굴 빛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 빛을 구한다는 건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뭐랄까요?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표현. 하나님이 얼굴 빛을 비추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의미이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얼굴 빛이 비춰진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부어지고 그래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서 하나 가지고 왔어요. 어느 미술 대회에 평안이라는 주제로 이제 그림을 그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화가들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제 맑은 잔잔한 호수에 이제 아주 기품 있게 떠 있는 백조 한 마리를 딱 그린다든지 아니면 푸른 초원 위에 양떼가 누워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렇게 막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만약 여러분이 평안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린다면 어떤 그림을 그리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그림은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 대상을 차지한 그림은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고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아주 험악한 절벽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절벽에 비바람이 부는 그 상황 속에서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 같은 그 얇은 가지 끝에 작은 새 둥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어미새의 품에 안긴 아기 새 한 마리가 너무나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대상을 받은 만한가요? 동의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시편 4편에서 누렸던 평안,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폭풍우 같은 문제들이 찾아오고 내 삶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부족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합니다.
사방이 꽉 막힌 현실 가운데에서도 나의 억울함을 아시는 의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래서 그 잠잠히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 그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실 때에 우리에게 생겨나는 그 평안, 주님의 얼굴 빛을 바라보면서 그 얼굴 빛을 나의 최고의 기쁨으로 삼는 자에게 주시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안식과 은혜를 주시는 그 평안.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단순히 곡식과 새 포도주를 구하며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만을 경외하고 떨면서 의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그 기쁨의 풍성함으로 오늘 밤에도 평안히 눕고 평안히 주무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